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지개 민족의 부활,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우리 민족에 대한 운명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무지개 민족의 부활이다. 무지개 민족의 부활이다. 제가 무지개 민족 고조선 역사의 비밀이란 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노아에 의해서 믿음의 언약 자손인 노아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고, 그 무지개 언약이 우리 민족에게 계승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솔롱고스 훈, 몽골 사람들이 우리를 솔롱고스 훈이라고 하는데, 그 솔롱고스 훈이라는 것은 우리 무지개 민족이라는 뜻이죠. 우리 민족을 무지개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원래 이 노아가 가지고 있던 신앙,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고조선은 이제 천제를 드렸죠. 1년에 한 번은 전체가 모여서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실상은 불교, 유교가 들어왔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선시대 때, 이 세종대왕 때까지 1년에 한 번은 하나님께 국민 전체가 모여서 이 천제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유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일제 38년에 민족의 역사의 말살절 정책을 이제 펴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외래 종교인 불교가 아니면 유교가 우리의 전통 종교로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상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 무지개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기록한 것이 무지개 민족 고조선의 역사의 비밀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몇 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개 민족이 2000년 동안 고수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언약이 계승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신라 법흥왕 때 불교가 들어오고, 조선시대 때 유교가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가 누군지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1948년도 8월 15일 날 놀랍게도 이승만이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에 입각하여 나라를 세우겠다 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놀랍게도 20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됐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지개 민족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지개 민족,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계시가, 그리고 이 운명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무지개 민족 고조선의 역사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한 내용 중에 요 내용,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하단이 왜 안 사라지는지 모르겠네.
예, 죄송합니다. 내용이 이 밑에가 지금 안 보이는지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도표를 보면은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운명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 이제 예언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이제 이 도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번 강의들을 쭉 살펴보면 됩니다. 무지개 민족, 고조선의 역사의 비밀, 이걸 치시면 강의가 이제 좀 뜹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이제 노아셈, 아르박사, 셀라, 에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그 믿음의 언약 자손의 계보인데요. 노아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그 에벨이라는 뜻이 강을 건넌 자. 그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벨의 두 자손이 있는데 이 두 자손은 다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벨의 장자가 벨렉이고 벨렉의 5대 손이 아브람이고 아브람부터 이스라엘이 나왔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히브리인인 거죠. 히브리인. 그래서 서방의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정의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벨의 그 히브리 민족 에벨의 이 차남이 있는데 그 욕단입니다. 욕단이 바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어진 거죠. 동방으로 성경에 보니까 동방에 가는 길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 동방으로 갔다는 말이 나와요. 이 동방의 이 욕단으로부터 바로 우리 민족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신학의 복음의 비밀이 열릴 것이다. 천국 복음의 비밀이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인 이 차남, 장남, 벨렉을 통해서 이 구약의 복음의 성취,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인데 그게 메시아고 그 메시아, 선지자 전해졌던 그 예언, 그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성취되었으니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서방의 히브리를 통해서는 구약의 복음이 성취인 예수, 구약의 복음이 성취될 것을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이 욕단의 후손, 다시 말해서 동방의 히브리인, 우리 민족을 통해서는 신학의 복음,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복음이 신학의 복음인데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이 동방의 히브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온 땅에 증거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민족에 대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 에벨 때에 갈라졌는데 그 형제가 결국 마지막 시대에 만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만나서 구약의 복음, 이 구약의 복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 이 성전의 이 터락이 있어요. 기초. 그리고 신학의 복음, 천국 복음은 그 터 위에 구약의 복음이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성전을 진리의 성전을 완성하는 복음이 신학의 복음인 천국 복음인데 이 두 복음이 만나서 완성된 복음으로 이 두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온 땅에 이 천국물 증감으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것이다. 요 예언이 이 히브리인
그 벨렉과 욕단의 후손,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우리 민족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놀랍게도 히브리인, 서방의 히브리인과 동방의 히브리인은 2000년 동안 나라가 나라가 없다가 2000년 동안 아니죠.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다가 1948년도에 동시에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건국이 됐죠. 자,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이 그 예언이 되어 있고 회복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의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날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에 밟히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AD 33년도에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모든 건물 중에 최고로 잘 지어진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야, 그 성전을 보냐? 돌 위에 돌 하나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에 밟히라.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AD 70년으로 티투스 장군에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 11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2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리거나 콜로세움, 로마 콜로세움을 짓는 일에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살아나는 사람은 다 흩어져 가지고 이방인에게 다 이방인들에게서 이제 나라 없는 서름을 받게 되죠.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 밟힐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모슬렘 황금돔이 그 위에 세워져 있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밟히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1948년 5월 13일 날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에서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죠. 다시 회복이 됐죠.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아직 안 됐죠. 왜냐면 그 모슬렘 사원이 있는 황금돔 위에 이 성전이 건축이 돼야 하는데 아직 건축이 안 됐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회복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회복되었고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비밀은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이게 뭐 어떤 예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작 메시아 자신들의 조상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지 못하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라고 했던 신성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다는 것을 신성 모독죄로 이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 심판의 그 죄의 결과가 AD 70년대에 나타난 거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받은 거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폐하가 돼서 불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19년 6월 달이죠. 테라비브에서 테라비브 시 자체가 11억 6천만 원 정도 전액 지원을 가지고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퀴어 축제. 20만 명이 위해서 20명 한 달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완전히 타락의 물결로 이스라엘 지금 휩쓸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제
동성애자입니다. 이 동성애법은 이미 통과됐고요. 한 10%가 이스라엘 10%가 동성애자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50% 이상이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이 심판을 받아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로마서 1장에 이 동성 남자와 남자, 여자 여자 음욕이 분릴 때 일어나고 이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미혹의 영을 미혹해가지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판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지는 거죠. 예,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착 차면 다서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다 증거되기 시작하면 그때쯤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편으로는 강력한 기독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이게 한편으로 이게 강력하게 부흥의 역사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게 이제 요즘 현실의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된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 이 서방의 히브리인 이스라엘 나라와 이 동방의 히브리인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것이다. 하나 될 것이다. 이 형제가 하나 돼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대한 예언이다. 물론 이 예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방인과 기독교인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 내용이다. 복음에서 하나 되는 예언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하나 되는 뭐 예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실상은 이제 이 예언을 조금 읽어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여로보암 때 완전히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 10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지파인데 이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두 민족이 이 12지파가 이 한 민족 하나로 다시 이제 연합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한 듯 보이지만 그 예언이 보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을 가리킨 건 아닙니다. 이건 왜 아니냐? 이미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10지파는 이미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되면서 이제 혼혈 정책을 써서 10지파가 완전히 이제 피가 섞여서 어떻게 보면 전통성을 잃어버린 거죠. 10지파의 완전히 전통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다면 뭐 그건 얘기 다. 그리고 지금 전통 유대인도요, 전통 사마리아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있는데 이 정통 사마리아인들도 공식적인 사마리아인도 10,000명이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지파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지파와 뭐 다시 뭐 2지파가 연합할 것이다. 뭐 그런 예언이냐? 뭐 그건 나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언은 영적인 예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에벨 때, 이 에벨 때, 이 벨렛, 욕단이 이제 그 형제가 이제 갈라졌는데, 이 형제가 결국은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연합함으로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토로 들어가게 하고 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연합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민족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려니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라. 이건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아들의 나라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놀라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을 최초로 유럽에 소개했던 사람이 이제 하멜인데요. 그 하멜이라는 사람이 1653년에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이제 표류하게 됩니다. 이 제주도에. 1654년 그 38명이 이제 표류를 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12년 동안 이제 이 조선 땅에 이제 머물게 돼서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내용을 이제 글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하멜피룩이란 건데 이 글로 써서 유럽에 이제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로 이 조선의 내용, 이 자세한 내용을 유럽에 소개한 사람이 그 하멜입니다. 하멜. 근데 하멜이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다. 유대계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실록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멜에 대해서. 제주 목사 이원진이 치게하여 말하기를 배 한 척이 본도 만방 해안에 난파했다. 대정 형강 공극중과 파관 노정에게 병사를 딸려 보내 조사하겠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바다에서 전복한 배의 생존자는 38명,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달랐다. 일본어를 아는 자도 있는데 그대는 서양 키리시단인가? 라고 묻자 모두가 예수라고 대답했다. 키리시단이란 것은 크리스찬인가?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예수를 했다. 자, 그리고요.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를 아펜설로 토마스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아펜설 토마스가 아니라 카르 퀴즈라프예요. 카르 퀴즈라프. 이분이 유대계 기독교인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932년도에 7월 17일 날 이제 황해 몽군포 앞바다에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충남 보령시 고대도라는 섬에 정박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25일 동안 거기 정박하면서 감자 종자를 심는 법, 저장법, 포도주 제조법을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요한복음을 한글로 번역해서 줍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을 전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떠나시면서 이제 고대도 교회 이 고대도 충남 보령시에 있는 그 섬에 있는 이제 기념교회인데요. 그분이 20여일 동안 이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심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나는 받겠다는 사람에게는 전도 문서를 곁들여 복음서를 주었는데 그들은 관심을 갖고 보겠으며 잘 간수하겠다고 했다. 많은 관리와 서민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 조선에 파종된 하나님의 진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질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 푸짐한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제 우리 국부 부인이 프란체스카인데 프란체스카가 오스트리아계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놀랍죠?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해필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에 기초하여 입각하여 나라를 건국하는 우리 국보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우리 국모가 바로 우리 형제국가 형제국가 서방의 히브리인 형제국계 유대인의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인가? 나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사진을 통해서 성경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흩어졌던 형제가 복음 안에서 만날 것이다. 그 만났다는 증거가 요 사진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예언이 성취돼요. 이 프란체스코 여사의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노년의 모습입니다. 노년의 모습.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국전쟁 때 순식간에 이 낙동강까지 밀려와서 낙동강만 이제 점령이 되면 부산만 점령이 되면 이제 끝난 거죠. 공산화된 거죠. 완전히 그런데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김정은을 이제 수령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판인데, 완전히 우리 운명을 바꾸신 분이 이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인데, 이분이 놀랍게도 기독교계 이제 기독교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 운명을 바꾸는 이 맥아더 장군이 유대인이었다. 이게 놀랍죠? 한국전쟁 때 이제 유대인이 참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4천여 명이 참전하면서 피 흘렸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렸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이 한국전쟁에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초토화돼서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5개년 개발을 이제 실행해서 성공적으로 함으로 이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자, 그런데 그 경제 5개년 개발을 할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못 사는 나라고 가장 못 사는 나라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차관을 빌려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 5개년을 개발할 수 있는 그 돈을 어디서 자금을 마련했느냐? 그 자금을 마련한 것이 서독 차관이에요. 서독에서 차관을 빌렸는데 그 역할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오스트리아계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그 분이 바로 이 아이젠버그를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아이젠버그를 소개를 해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바로 이제 서독의 차관을 이제 빌려올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경제 5개년 개발의 자금을 확보를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여권을 소지했던 그의 한국 진출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오스트리아인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젠버그는 61년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5.16 직후 미국의 무상 원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아이젠버그는 61년 가을 한국의 군사정부를 위해 서독 차관의 도입을 중기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차관을 주겠다는 나라는 없었다. 그는 많은 커미션을 챙겼다. 그럼에도 그가 주선한 차관은 62년부터 시작해서 제1차 경제 5개년 개발 계획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주었다. 이후부터 아이젠버그는 한국 경제의 실력자 여러 명과
결탁계 국가 주요 사업에 관여했다. 그는 전화 교환기 설비, 화력 발전소, 시멘트 공장, 원자로 도입 등 굵직한 사업에 필요한 외자 도입을 주선했다. 대부분 던킨 방식이었다. 73년 우리 원전 3호기 가압 중수형 캐나다 겐두 원자로에 도입된 유럽 30개 은행의 차관단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공급하는 비상한 수완을 발휘했다. 그는 70년대 말 베트남에 억류된 한국 공관원 석방을 위한 막바지 교섭에도 참여해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참 그렇죠? 이 경제개발, 이 대한민국의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 차관을 바로 유대계 이게 이분이 기독교인이 또 유대계 기독교인이 이를 담당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7월 14일, 19일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신문 TV에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희한하게.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협정을 맺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무역협정을 맺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금융을 다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뒤에서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실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그 다음에 그 군사력, 그 군사 기술력, 그 자본력, 이건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 엄청난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와가지고, 일부러 와가지고, 일본도 아니고, 일본이 강대국 아닙니까? 일단은 맺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일본하고 무역협정을 맺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은데 한국과 협정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맺습니다. 미국과의 FTA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유익은요 수백조입니다. 수백조. 엄청난 이득을 받습니다. 그것이 FTA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형제국가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번에 우리나라 와서 아시아 최초로 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예언, 이 형제가 결국은 복음 안에서 만나고 완전히 연합시키기 위한, 여러분 무역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고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상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특히 FTA가 맺어지면 이건 더 하나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장이 마련되어지. 이건 우연이 아니다. 성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됐고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방문을 해서 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기독교, 여러분 이게 참 신얘기 아닙니다. 뭐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시 하지 않습니까? 이단시예요. 그런데 굉장히 한편으로는 거부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런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하고 말씀도 듣고 서로 이제 우호 관계를 이제 돈독히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바쁜 일정에 공식 일정도 많을 텐데 이 국가 간의 공식 일정도 많을 텐데 일부러 바로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연설을 했다? 이건 참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늘을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 이것이 바로 이제 벨렉의 후손 유대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라. 이것이 바로 욕단의 후손인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가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이 손은 복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끝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더라. 내 손, 여호와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곧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결국 마지막 시대에 이 천국 복음 구약의 복음인 성취인 그 예수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 성전의 기초 그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증거한 신학의 복음, 이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의 비밀, 이 진리가 두 개가 합쳐져서 전해진 그 완전한 복음, 마지막 시대의 증거,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이 바로 열방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결국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라고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막대기에 쓴다, 지팡이에 쓴다. 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 지팡이의 이름을 아론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말입니다. 바로 제사장직의 당위성을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아론의 이름을 아론의 지팡이에 레위 지팡이에 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론이 이제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벨렉의 후손을 상징하는 그 유다의 이름을 이 나무에 기록하라. 그리고 욕단의 후손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의 이름을 나무에 기록하라. 그리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라.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 시대의 구약의 복음의 성취인 예수에 관한 진리와 이것이 바로 벨렉의 후손을 상징하는 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신학의 복음인 천국 복음이 만나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욕단의 후손을 상징하는 에브라의 이름이 기록된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온 땅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복음 안에서 감당할 사명을 감당한 복음 안에서 하나된 유대 민족과 유대인과 한민족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한민족과 유대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민족을 통해서 증거됐던 그 예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이 한민족을 통해서 열리게 될 그 신학의 복음인 천국 복음 이 복음이 만나서 이 만남 온전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함으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대한 예언이다. 그 지팡이에 이제 나무에 이름을 기록하라는 뜻이 그런 뜻이다. 그런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지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된 유대민족과 한민족 마지막 사명에 대한 예언. 제장직을 상징하는 나무에 기록된 벨렉의 후손인 유대인과 욕단의 후손인 대한민국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구약의 복음의 성취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께서 증거한 신학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천국 복음의 진리가 하나 되어 이 완성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제사장민족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14만 4천의 사명의 부흥을 주도할 것이다. 이제 타고르 노벨문학상을 받은 타고르가 예언한 예언입니다. 익히 다 알고 있는 예언이지만 우리 민족을 어떻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민족을 향한 계획을 알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타고르가 쓴 이제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 황금 시대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과 바로 이 한민족이 형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마지막 복음의 빛을 온 땅에 발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에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방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꼬리하여 잠님에서 깨어나서서. 이 예언의 말씀이 뭐 말씀이랄 건 없지만 그 예언이 성경이 이 동방의 히브리인, 서방의 히브리인 이 예언이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결론지어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열방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들로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 대한민국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에게 천국궁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동방의 히브리인, 서방의 히브리인 이 두 형제가 복음화에서 이제는 만나서 온 땅에 이 천국 복음의 완성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